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때로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한 가지 주제,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한 영혼이 의심과 혼란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뜨거운 간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중심으로 한 영적 대부흥이 시작되었고 그 불길은 오늘날까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떤 문화권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1세기 초대교회의 문을 열었던 그 영광스러운 부흥과 정확히 평행선을 그리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기도의 자리에 그토록 오래 머물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날들을 마주하며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이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가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저를 움직이게 하려면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고 그 신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선덜랜드라는 도시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계속 참석하며 솔직히 말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제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죠. 그들은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목마르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선덜랜드까지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사람들이 오순절 날처럼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 집회를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저는 브래드퍼드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로 가득 찬 집회를 떠나왔습니다. 어젯밤에도 불이 임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졌습니다. 저는 방언을 들으러 여기에 왔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군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임했을 때 제 혀도 풀렸고 야외에 나가 설교할 때면 마치 새로운 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저는 그들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제가 세례받지 않았다고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은 저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이렇게 간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곳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저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온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고린도전서 12장과 사도행전 2장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2장은 서로 다른 것을 다룹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표적으로서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 남자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을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저의 영적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그토록 반대했지만 주님은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떠나기로 예정되었던 그 마지막 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사관으로 갔고 그곳 서재에서 한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방언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형제님께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세례를 주시도록 허락한다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제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4시에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제게 안수하여 방언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일어서서 제게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이 임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나가봐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께서 제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 그것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제게 텅 빈 십자가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비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입을 벌려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라고 외치는 완벽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따라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말로 표현하려 할 때 제 혀는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의 평온함과 기쁨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삶은 더욱 크고 더욱 강력하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적인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적 증거는 제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오순절 날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임재에 대한 바로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경험은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과 저를 연결해주는 기름 부으심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성경적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뒷받침이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옳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간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옳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보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성경적인 증거 없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 도전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증거 없이도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증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쁨에 차서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집에 전보로 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아들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 아들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방언으로 말하는 것 좀 들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따라 성경적 증거로서 방언을 동반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모셔 드린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제가 다른 영혼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도록 돕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할 때 언제든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에 의한 신령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성경으로 인도하여 제 입장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법정에서는 2명의 명확한 증인만 있어도 어떤 판사 앞에서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세례에 관해 무려 3명의 명확한 증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경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성취임을 연결하는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보다 못한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 최초의 오순절 원형에 따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다른 증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 온 가족과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증거는 반박할 수 없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동일한 성경적 증거를 받았고 더 나아가 예언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방언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방언을 주시는 분, 성령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은 처음 믿었던 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성령 없이 5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단 1년 안에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성령으로 너무나 충만하여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어떤 형태로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살아있는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